오늘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네 번째 기도를 묵상하게 될 텐데, 지난 세 번의 강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 또 많은 도전이 되었다, 그런 고백들도 해주었습니다. 물론 제게도 큰 격려가 됐지만, 실제로 야베스의 기도를 강해할 때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은 더육한 목사입니다. 제가 먼저 은혜 받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도전하고, 제게 있는 한계나 제가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은혜의 복, 그 지경,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파하기 위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언하고 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이 기도로 나아갈 것이고, 또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이 동일한 기도로 인생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남녀 공이 50대 전후가 되면 갱년기를 맞이하고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대단히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하죠. 몸도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즘도 아내하고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에 없었던 현상들, 계속해서 새롭게,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이야기들, 어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 몸에서 드러나게 될 때, 때로 이것이 나이가 늙어가는구나, 죄송합니다 장로님,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새로운 꿈이나 의욕,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들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제 삶과 사역을 보면 매 6년마다 때로는 스리랑카로, 미국으로, 또 한국으로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곤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의도해서 옮긴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저를 옮기시고 또 새로운 지경을 넓혀주시고 새 사역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언제나 거침없이 제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곤 했는데, 50이 넘은 이후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점점 제 마음이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정착하고 싶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려껴집니다. 한 의료 보고서에 의하면 남자들의 경우는 50대가 되면 20대에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이 약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전에 모르던 몸의 이상 기후들도 하나둘씩 나타나죠. 제게도 그런 몸의 이상들이 나타납니다.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생리적인 변화나 제 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그대로 내 자신을 맡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고 더 큰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그 사람은 후피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주의 복음, 그리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지경이 넓어지고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제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도 들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오후에 이 야베스의 기도로 우리가 5주에 걸쳐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한계나 현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나이라는 것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러나 그 단순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 생기가 불게 되기를 바라고, 새 꿈과 열정들이 꿈틀거림으로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여서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활짝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읽어도 좋은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말씀, 본문 10절 말씀, 야베스의 기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제게 복의 복을 주셔서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주의 손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새로운 지경을 우리가 선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도우시는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 때
왜 예수쟁이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어떤 신의 힘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너무 나약한 것 아니냐? 도피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야말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내 삶을 접속하는 일이요, 그리고 내 인생을 도전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코뿔소와 같이 무한하게 열려있는,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새로운 시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나약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고, 기도를 할 때는 내 인생의 새로운 비전과 꿈이 꿈틀거릴 때만 가능한 것이 기도입니다. 나약한 자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안에 새로운 도전과 열정들이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의 손에 대해서 묵상했는데요, 주의 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가지로 정리했죠. 첫 번째, 주의 손은 보호의 손이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우리의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도록 구하는 기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이 와서 우리를 붙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진공 상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의 그 은혜 아래 점령당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점령하려 할 것이고, 세상의 파워가 우리를 자신의 세속적 권세와 힘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아 종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절하려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의지할 바위이십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손은 치유와 회복의 손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손이 임하면 치유가 임합니다. 주님의 터치는 과거에 문둥병자나 헐류병이나 오래된 사람들이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때 치유받았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님 가까이 찾아가거나 안 되면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 앞에 그 환자를 달아내려서 주님의 그 터치가 임해야만 치유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성령님이 그 주님을 대체하기 때문에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터치가 열려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그 어떤 특별한 성물이나 아니면 성지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모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터치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예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치유가 임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우리가 손을 얹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들이 치유받는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요. 누구에게요? 지금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터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어떤 사람들의 간증이나 간증집에서 읽는 몇 분들의 은혜로운 감동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수용하십시오.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기적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손은 우리를 세우시는 손이시다. 부와 귀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신입니다. 여러분, 부와 귀가 주의 손에 있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면 우리를 세우십니다. 진흙탕 같은 인생도 세우십니다. 나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어찌할 수 없다고 주저앉고 들어 누웠을 때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를 터치하시면 마치 로뎀나무 아래 누웠던 엘리야처럼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40주야
호렙산의 그 먼 광야길을 넉넉히 걸어가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 주십니다. 네 번째, 주의 손이 임하면 주의 뜻이 드러납니다. 주의 손이 들어가는 곳에 기적이 있었고 기적이 있는 곳에 주의 뜻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적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군가 치유받고 회복되었다면,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면,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 주의 뜻 드러내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주의 손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평생 주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하고 카톡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느 누군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제게 기도의 요청을 하면 제가 거의 예외 없이 주의 선하신 손이 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그 같은 문장을 꼭 넣어요. 주의 손이 만지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 이 오후에도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네 번째 기도 제목,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10절 또다시 읽을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복의 복을 주시어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에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러자 여호와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주님의 허락이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님께서 그 기도의 문을 여시고 주의 인자 앞에 그 긍휼을 구하고 주의 손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영어 NIV 영어 번역본에는 keep me from harm 그랬습니다. harm. 그래서 이 NIV 영어 번역본과 똑같이 우리말 성경, 우리 온누리교회 가서는 우리말 성경 번역본은 해로운 것으로부터 harm, 해로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번에는 좀 더 실제적입니다. Keep me from evil. Keep me from evil.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가 사실은 킹 제임스 버전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강한 통찰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야베스에게는 이보다 더 절박한 기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고통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이 고통입니다. 환난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처럼 여러 가지 운명적 아픔을 안고 살아야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중에 야베스가 어느 날 몸을 획 돌려 정색하던 그동안 교제하고 자기의 운명처럼 따라오던 그 우리의 그 인생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련에 대해서 또 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기를,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교제하지 않아,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몸을 돌이켜 마치 독립선언서처럼 1919 기미독립선언서, 독립은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우리의 육체는 자유롭지 않아요. 여전히 옛 과거의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신앙이 성숙되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선언하는 거예요. 독립선언서처럼. 나는 더 이상 너와 교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운명처럼 따라다니고 내 인생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더 이상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거절하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네 이렇게 낯선 동네에 가는데 그 집에 있던 개 한 마리가 망강 짖더니 문 앞까지 나와가지고 여러분 따라오면서 짖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정말 이 오싹해지고 막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그래서 서물서물 가는데 개가 따라오면서 계속 짖으면 뛰어야 되나 고민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뛰어봐야 개만큼 빠르겠어요? 근데 그때는요, 몸을 휙 돌아서 보세요. 몸을 휙 돌이키면 거의 10중 8구 개가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면 개가 우리를 얕잡아서 따라와요. 계속 짖으면서. 근데 우리가 몸을 휙 돌이키면 개가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운명처럼 우리를 추적하고 따라오는 존재들이 있어요. 계속 허용하시겠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그 개자식이 계속 짖도록 놔두실랍니까? 그게 나를 꾸짖고 내 인생에 대해서 비난하고 너의 인생이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개처럼 짖고 있는 것 계속 듣고 계실랍니까? 몸을 돌이키세요. 획 돌이켜서 아니라고 선언하십시오. 인상 한번 쓰세요. 독립만세를 외치십시오. 어떻습니까? 곁에 두고 싶지 않는 오랜 동행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왔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해왔던 어떤 그 무엇 말이죠. 나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습관으로는 처음에 시작됐는데 그건 한두 번 실수였는데 나중에는 마귀가 아예 그 자리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서 내 인생을 교묘하게 운행하면서 내가 조금 성장하려고 하면 그걸로 내 목덜미를 잡고 내 몸에 독이 점점 퍼지게 해서 서서히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배에 대한 감격, 주님에 대한 은혜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내 인생이 점점 꼬그라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망가지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없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남들이 가족력이라고 말하는 물려받은 질병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없지 않을 거예요. 이미 굳어버린 운명처럼 나를 따르는 어둠의 그림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단절하십시오. 나는 너희와 단절하겠다. 내가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 여러 가지 세속적인 어떤 그 과거의 썸뿌리나 또 운명처럼 내 인생을 괴롭히는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어 맡겨둘 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싸구려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에요.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를 나를 위해서 지불하셨어요. 어느 개자식이 나를 꾸짖을 수 있겠어요? 어떤 존재가 나를 괴롭힐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는데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이 세상의 나부랭이들이 나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있는 모든 고통들은 이제는 떠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아무런 분깃도 없으니 이제는 꺼지라고 말하십시오.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한 번 더 읽으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이 단순해 보이는 보호의 기도, 야베스의 네 번째 기도는 구약 성경을 쭉 관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기도에서 만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영혼을 보존시켜주는 이중의 안전장치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그러나 혹 우리가 연약해서 악에 넘어졌거든 우리를 구해 주소서. 암벽 등반 하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아주 아슬아슬한 곳에, 요즘은 뭐 인공으로 만든 암벽 등반도 많이 있는데 뭐 그것을 스포츠의 경기 중에 하나로 하더군요. 어쨌든 그거 올라갈 때 보면
정말 아슬아슬하죠. 손끝에 작은 힘을 가지고 온몸을 지탱하면서 그 암벽을 기어 올라가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저는 꿈에 흉내도 못 내볼 만한 대단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아슬아슬한 이 절벽을 올라가는데도 믿는 구석이 있어요. 보호의 끈이 있거든요. 자칫 놓치고 뚝 떨어지면 이 보호의 로프가 탁 그때부터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올라갈 때는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지혜로도 살만하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자연의 원리를 따라 처음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살 때는 사업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보다 건강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나보다 더 행복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 기어 올라갈 때는 하나님의 손이 안 느껴져요. 주님의 은혜의 로프가 언제 작동이 돼요? 내가 놓칠 때, 떨어질 것 같을 때, 내가 무너지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는 이와 같은 우리를 보호하는 이중의 안전장치에서 기인한 기도입니다. 저녁에 잠자리 들 때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생각해보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요. 그때 무너지거나 죄책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안전장치가 나를 붙들지요.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소서. 우리 영혼을 보존하는 이중의 안전장치죠. 혹 넘어져 실패했더라도 회복하게 하시고, 그것이 고통이나 썬뿌리로 남아서 내 인생을 계속해서 영향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기도, 저녁의 기도죠. 또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예방기도입니다. 큰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올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우리 성도님들 몇 분과 저의 독감 예방주사를 맞춰주었어요. 참 감사해요. 독감 돈다고 하는데도 제가 그래도 잘 건강 유지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게 이 안에 있는 백신이 항체를 형성했기 때문에 제가 감기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씩 감기 비슷한 증세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금세 회복되는 걸 보면 감기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감기에 어택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이미 공격을 받았지만 내 안에 있는 항체가 이겨낸 거예요. 백신 기도죠. 요즘은 예방의학이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병든 후에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들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죠. 운전 중에 사고 나서 잘 조치하는 것도 좋지만 방어 운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내가 시험 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으로 치유받고 또 사업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 은혜지만, 예방기도로 지금 내가 받은 복 잘 유지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사는 건 더 큰 복이에요. 예방기도, 행사할 만한 기도죠. 우리의 영적 순례길은 참으로 여러 어려운 유혹과 장애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 책에 보면 이 장망성을 떠나 크리스천이 길을 떠났을 때 그가 거쳐가는 많은 시련들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통찰로 쓴 책이죠. 그리고 그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그 모든 시험들은 아마 대부분 이 땅의 인류들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으로 통과해야 하고 극복해야 하는 코스들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이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예방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도 매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을 만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안태환 장로님은 소아마비세요. 정말 안타까워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소아마비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날고 얼마나 정말 대단하게 쓰임받았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지혜와 그 성품이 아주 보석처럼 빛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어쩌면 그 장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리스도께 돌아온 축복의 씨앗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촌 곳곳에 단돈 5,000원 밖에 되지 않는 이 소아마비 주사약,
원가는 5천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그때는 바빴죠. 충분히 고려할 시간들 없었고 그런 의학적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 하나 놓치는 바람에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아픔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방기도에 실패하면 내 인생에 정말 지우기 힘들 만한 큰 상처를 안고 오랫동안 평생토록 고통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어이없는 유혹에 넘어져서 온 가정이 어렵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 행복해야 할 가정에 정말 분란과 아픔이 주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작은 유혹이, 그것이 들어와서 어느 날 내 인생에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뢰하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예방기도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일정 중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 하루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그립니다. 제 동선을 그려요.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이동할 때도 있고, 오늘 스케줄 따라서 선교사님들 누구를 만나고 성도들 누구를 만나고 예배 설교는 뭘 하고, 이렇게 일정들을 그려보면 그날 일정들이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하나둘씩 어떤 것들은 축복하고 어떤 것은 보호의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루의 일정을 주님 손에 의뢰합니다. 예방기도예요. 미리 백신을 맞는 거죠. 하나님 은혜 손에 맡기는 거예요. 약한 자입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지게 돼요. 말 실수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게 아픔을 주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리더에 있다 보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예방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미리 짚어가면서 예방하는 거죠. 또한 저도 자칫하면 못된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교회 아니라고 안전지대는 아니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해도 옆에 있는 차가 뛰어들면 똑같이 사고 당합니다. 예방기도가 중요해요. 어떤 긴급한 순간에도 지혜를 잃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기도하는 예방의 기도를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그리고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보다 더 실제적인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침에 아이들이 집을 나서면, 남편이 집을 나서면, 출장을 떠나면 그야말로 넘어질 일들로 충만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핸드폰을 꺼내들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 아이가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는 것 같지만 다른 곳에 가 있기가 십상이에요. 안심하지 마세요. 컴퓨터 켜면 공부할 것 같습니까? 윈도우의 이 나쁜 점이 그거잖아요. 윈도우 뒤에 수많은 다른 창이 가려져 있어요. 문 두드리면 윈도우만 바꾸면 돼요. 얼마든지 창을 조절할 수 있어요. 수많은 유혹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세상과 단절시켜 무균실에서 키울 수 있겠습니까? 기도원이나 비전빌리지에서 애를 키울 수 있겠어요?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해야죠. 보내야죠. 세균이 득실거립니다. 세상 한가운데 우리 아이를, 남편을, 그리고 우리 아내를 넘어뜨릴 만한 수많은 유혹이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면역력을 키워주는 기도, 예방기도입니다. 세상으로 파송하십시오. 파송하되 기도하고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우리 아이들을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원리를 찾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요한 1서 2장 잘 아는 말씀이죠.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영적 생활을 승리할 수는 있는 비결은 없습니다. 먹을 것 다 먹고 좋아할 것들 다 먹으면서 다이어트도 할 수 있다고 알약을 소개하는 건 가짜입니다. 대부분 가짜예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몸을 해칩니다. 세상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끕니다.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병들 만한 원인을 곁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죠.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실패한 것을 돌아보면 거의 원인이 있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떤 분들은 사업에 실패하는데 비슷한 걸 또 실패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실패해서 또 다른 투자액을 모으기 위해서 친인척들 돈 모아가지고 투자하는데 똑같이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일로 인해서 보정만 썼다가 그냥 온 가족이 거리에 내앉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넘어진 곳에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넘어지는 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균열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진이 오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예비된 징조들이 계속해서 수천 번 일어나요. 그리고 어느 날 빅원이 오는 거죠. 빅원이. 건강을 버리는 경우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전조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건강하고 멀쩡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뻥 넘어졌다. 아니요, 다 있었어요. 균열이 옵니다. 영적으로 넘어진 사람들 전조가 있었어요. 그냥 오지 않아요. 반드시 그 예비된 어떤 것들을 읽고 그것들에 대한 예방 기도가 필요해요. 어떻게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마귀는 대적하고 죄는 피해야 합니다. 반복할까요? 마귀는 대적해야 하고 죄는 피해야 합니다. 마귀는 피할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피하면 안 돼요. 조금 전에 그 동네 앞에 따라오는 개처럼 피하면 계속 따라와요. 그게 마귀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몸을 획 돌이키면 마귀는 도망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모두 앞만 막아요. 앞만. 로마의 군대가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뒤를 위해서는 방어장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만 하게 돼 있어요. 피하여 도망가면 적의 화살이 덕에 와서 꽂혀요. 마귀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무서운 상황을 만나거나 마귀의 유혹을 만났을 때는 대적해야 돼. 대적.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잖아요. 보배로우신 능력이 있잖아요. 대적하면 됩니다. 그러나 죄는 피해야 합니다. 죄와 한판 겨루어보자. 그건 무모합니다. 사자의 아가리에다 머리를 집어넣고 물리지 않기를 기도하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빨리 머리를 빼야죠. 그리고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유혹받을 만한 상황에서는 빨리 벗어나는 게 지혜예요. 전술의 교보면은 손자병법에 36가지 주요 병법이 나옵니다. 미인계는 31개, 그 다음에 36개는 주위상, 전략상 구태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약합니다. 36개의 이 병법 중에 하나가 도망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는 대적을 하되 죄를 만나거든 도망을 가셔야 돼요. 36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러마 날 살려라 도망가잖아요. 그 여자가 옷을 잡았어요.
그냥 겉옷을 벗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매님, 제가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자매님에 대해서 좀 특별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이건 죄라는 거 제가 압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안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은, 그렇다고 박수 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건 아예 가까이 하지를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게 죄이라서 낭만적으로 노래 부르지 마세요. 만나질 말아야 돼요. 전략적으로 도망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참여한 회식 자리가 점점 농이 짙어지고 2차, 3차로 가려고 하면 딱 자리를 끌어버려요. 미안해요, 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네요. 자리를 피해야 돼요. 거기 있으면서 나는 괜찮아요. 뭐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만데 제가 이런 유혹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천만에요. 그대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전투, 그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요. 내 영혼의 문제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우리 인생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여러 가지 일들은 그 근원이 영으로부터 시작돼요. 영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죠. 가슴에는 의의 흉배,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준비된 신발,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 하겠죠. 의로운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대항할 수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금까지도 승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력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리더는 더욱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순장님이라면, 팀장님이라면, 교회 목사라면, 또 장로님이라면 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귀는 항상 성공한 뒤에, 모든 것이 형통한 뒤에 공격해옵니다. 내가 성공에 자족하고 편안하게 느끼고 누리자 할 그때에 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에 더 많은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시도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성공적으로 사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성공하고 있다면 받은 복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방기도 적극적으로 행사하십시오. 해로운 것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세 번째, 삶에서 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우리에게 두 개의 주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서로 주인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 둘이 싸움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서 맺어진 열매들, 성령의 소욕에서 맺어진 열매들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것은 확실히 더 불편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살려고 하는 것, 야베스의 기도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선언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기꺼이 좁은 길로, 좁음으로 가기를 결정하는 우리의 헌신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참된 복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말씀에는 환난에서 벗어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시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아멘.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아멘. 아멘. 이 아멘이 가능해지려면 두 갈래 길, 복 있는 자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악한 자 오만한 자의 길을 따를 것인가. 두 갈래 길이에요. 두 갈래 길. 복과 저주를 항상 우리 앞에 두세요.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어가서 정착한 그 세겜성에는 한쪽에는 에발산, 저주를 선포하는 산, 한쪽에는 그리심산, 축복을 선언한 산이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산 곁에는 항상 이 두 개의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복받기를 원하면 내 인생에 대해서 복받는 길로 가기로 선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이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에발산을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인의 길, 남을 없이는 여기는 사람들의 자리,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 함께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한 자리를 거절해야 합니다. 여기 두 가지 원리가 나오죠. 첫 번째는 피하라. 피하라.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되지 않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 다 즐거워하고 세상적인 것 다 원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어떻게 그 기도가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실패하지만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내가 정결하게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의 인생 안에 관통하여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나 터닝하지 않겠어요. 옛날처럼 살지 않겠어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옛사람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며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시험 당하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제가 연약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혹을 당하고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언하시겠습니까?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아멘.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시련을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환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고백하죠. 나는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그런 기도문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한 장씩 나누어졌죠?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안내위원들이 한 장씩 다 나눠드릴 겁니다. 예, 여기 중간에 못 받으셨어요. 기도문 받으시고 거기에 4개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적어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씩만, 복의 복을 더하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유혹으로부터 이겨주소서, 그와 같은 모든 우리 4개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앞에요. 조금 더 전사님 앞쪽에 더 있어요. 볼펜 없으신 분도 또 볼펜 표하면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도 제목을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여러분 조용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마지막 시간에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다 작성하시고 성경 사이에 잘 끼워놓고 주중에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마 대부분 작성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2가지 기도 제목 정도를 작성하신 것 같고 아직 한 2개 정도는 작성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도하시면서 작성을 하셔도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작성이 끝나신 분들은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이것이 이 한 해 동안 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또 내 평생에 늘 이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용기와 비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희에게 제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거기 때문에 하시고 맨 밑에다가 날짜와 서명도 하셔서 내 마음과 또 기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하면서 조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작성하시고 나중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오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날 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작성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도전적인 기도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받은 복으로도 은혜와 감사가 넘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더 큰 복 받고 싶습니다. 주님, 제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환난으로부터 명쾌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여러 삶에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가치 있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께 의탁하면서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